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우리를 말씀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첫 시간 우리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먼저 신앙 고백하며 그렇게 시작합시다. 다 같이 신앙을 한번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믿습니까? 오늘도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정말로 저 세상 한가운데서도 온통 세상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새벽을 깨우는 귀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해 줍시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축복합시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피곤하지만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주의 영으로 우리를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빛이 조명하는 빛이 비추어지며 훨씬 더 성경 글자가 잘 보이듯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자, 이제 8장 말씀부터 에스겔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성전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환상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8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정말 이 포로지에 끌려 있는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우상 숭배의 더러운 짓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절에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이제 그 옛날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천사를 통하여서 그 애굽 땅을 심판한 것처럼 이제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6 천사를 부릅니다. 6절에 내가 보니 6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언제나 북쪽은 심판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북쪽으로부터 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6 사람 중에 심판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구원의 표를 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가는 베옷을 입고 제사장복을 입고 있는 거죠. 항상 가는 베옷 옷들을 입고 있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서기관처럼 언제나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는 일은 4절을 말씀해 보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한 천사가 하는 일은 정말로 이 8장에서 보았던 성전에서의 이 정말 참혹한 이 더러운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 우상 숭배에 함께 동참하지만 저거 아니다, 우리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로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그래서 이 천사는 서기관처럼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붓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하라. 이 히브리어로 타버라는 단어를 쓰는데 학자들은 전부 다 이런 X자형 아니면 십자형 표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린 양의 보혈로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엄청난 심판에서도 유월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넘을 유, 넘을 월자를 써서 그 집들은 심판하지 말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또 에스겔서에서도 정말 모두가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여서 그들을 유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요한계시록 7장에도 똑같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똑같이 종말의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내 택한 백성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이마에 표를 하고 그들에게 표를 주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표식이 있죠.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믿음의 표식, 보혈을 의지하는 표식이 있고 666 짐승의 표를 가진 표식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언제나 심판 가운데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고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남 탓이나 이제 첫째, 그들의 죄악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죠? 그들의 죄악에 동참해서 안 되고, 둘째, 우리가 남 탓한다고 우리의 이 시대를 헛송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고 그런 죄악들을 보면서 단식하고 애통하는 것이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든지 모든 세상 것들을 볼 때 우리도 같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우리의 죄인 줄 알고 정말로 단식하며 애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의 천사를 불러서 그렇게 심판을 어디에서부터 합니까?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다 심판입니다. 어디서부터 심판을 하느냐?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들이 성소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아마도 제사장 아니면 장로들부터 심판을, 그래서 성소, 예루살렘 불패, 특히 성전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하겠다라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은, 제사장, 장로들은 제일 안전할 것이다. 거기서부터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를 때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성전을 시체로 뜰에 채우라고 합니다. 성전에서의 살육을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시대에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서 성전 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 심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옛 시절의 도피성 제도에서처럼 아무리 죄인이라도 도피성을 찾아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단불을 잡는 사람에게 딴 곳에서는 모르지만 성전 안에서만큼은 살육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제단불을 잡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용서를 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살육하고 성전이 시체의 뜰로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더럽힌 성전,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어서 그 성전에 이제 하나님 보기에 살아있으니 저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성전을 가득 채울 바에 차라리 시체로 성전을 가득 채우는 것이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러 하시나이까.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면서 처음에 이때까지 쭉 시청자로만 있었는데 지금까지 에스겔이 이 환상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쭉 시청합니다. 근데 정말 이 심판의 장면에서 시청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택한 백성들인데 살려주십시오라고 에스겔이 첫 번째,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막 중보하는 기도의 장면들인데 첫 번째 에스겔의 중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중보를 더 이상 용납지 않습니다. 우리가 3장에 에스겔을 벙어리가 되게 하면서 내가 너를 저 땅에서, 에스겔이 처음에 벙어리 시키는 것은 이 땅이었습니다.
끌려온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벙어리 시켜서 네가 내가 시키는 것 외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재자가 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환상은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파괴 멸망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조차도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은 허리에 먹것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정말로 에스겔의 중보조차도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 보아도 요한계시록에도 중보의 신원하고 중보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때에 그 시간들에 더 이상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중보가 허락되지 않는, 그래서 이때라 지금 우리에게 그래도 마지막 남은 중보가 허락되어진 이때에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이웃들의 구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훗날 마지막 심판이 올 때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시간조차 중보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애통하고 중보해야 될 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9장에서 저 성전, 타락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심판을 명령하시면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원래 여기 그룹이라고 이제 성전이 쭉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렇게 제단이 있고 성전 출입구가 주출입구가 동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에, 저기 3절에 있는 그룹은 지성소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영광은 원래 여기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심판토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심판토록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문지방으로,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을 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렇게 중시하고 소중한 그 지성소로부터 성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동하시고 10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더 이상 이 타락한 성전에 임마누엘 되어주지 않습니다. 여호와 샴마하지 않습니다.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호와 샴마하지 않고 저들이 생각하는 더러운 땅, 이방인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발 강가 그곳에 내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여호와 샴마하기 위해서 떠나십니다. 10절 말씀에 10장 1절에 이에 내가 보니 또 다른 한상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룹들 위에 궁창의 낡은 보석 같은 것이 있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조금 전에 그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번에 시키는 일은 저 그룹들의 밑에 숯불을 가득히 움켜가지고 어디 위에 쏟으다? 성읍 위에. 지금 9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이라면 이제 10장에서는 이 성전의 심판의 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읍 전체에 가서 심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서 성전 문지방에 있으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제 여호와께서 성전 문지방으로 놓으심으로 이 뜰에, 이 성전의 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해서 원래는 거룩한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는데 이제 성전 뜰로 그렇게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여 바퀴 사이에 그룹 사이에 불을 가져다가 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는 성읍들을 불로 심판한 일들을 수행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위해서 9절에 다시 한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여기 그룹은
9장 3절의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룹이라며, 여기 이제 10장 9절에 있는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바퀴가 있는데 이건 1장에서 보았던 생물들과 바퀴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수종 들고 있는 천사들을 생물이라고 이름하였는데, 이제 10장 9절에 와서는 그룹이라고 천사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룹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위해서 1장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보좌를 수종 들고 움직이게 하는 그룹과 바퀴가 다시 10장 9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룹도 등장을 하고 바퀴도 등장하고 1장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그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였더라. 온 땅을 감찰하고 어디든지 잘 보고 갈 수 있도록 눈이 가득하였습니다. 14절에 똑같이 1장에서처럼 그 그룹의 내면의 얼굴의 모습들, 하나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소의 얼굴이 있었는데 이게 10장에서 보았을 때는 소의 얼굴은 빠지고 그룹의 얼굴이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성전 속에 있는 모습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 문지방까지도 떠나버립니다. 성전 문지방이 지금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서 그룹 그 위에 이제 보좌 위에 바퀴 있는 그 위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19절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의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서 동문에까지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떠나시면 이제 가겠죠. 이 성전 동문 옆에 성전을 바라보는, 이건 이제 성전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성전산이라고 하고요. 성전 바로 마지막에 동쪽에 또 하나의 높은 산이 있고 이건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이 성적 동편의 산입니다. 11장 23절을 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11장 23절에 성읍 동쪽 산, 여기가 감림산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결국 이 감림산에 앉아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정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5대 강화 설교 중에 맨 마지막 다섯 번째 강화 설교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론 설교입니다. 그 종말론 설교, 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가 그걸 어디서 하느냐면 여기서 합니다. 감산의 성전. 언제나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이 감림산에서 하거든요. 성전의 동쪽에 있는 이쪽 산에서 이걸 바라다 보면서 합니다. 예수께서도 여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보면서 합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와, 인간이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나라고, 예수님 생전까지 아직 완공되지 않는, 예수님 있는 그 시절에 이미 48년 동안 지어져 오고 있는, 헤롯 대왕에 48년 동안이나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마치 로마인들이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들어가 보았을 때 촌에서 온 사람들은 정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고 우리 시대 63 빌딩을 처음 본 사람들이, 역시 사람이 63 빌딩을 처음 볼 때 그 경이로움, 로마인들이 콜로세움에 로마에 들어가서 콜로세움을 볼 때의 그 경이로움처럼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 정말 이 경이로움을 감탄을 할 때, 그때 제자들조차도 촌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보고 예수님 앞에 우와, 해마다 올 때마다 성전이 계속 완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와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감림산에 데려가서 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라고, 에스겔에서 그 옛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 강화를 바로 이곳에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곳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떠나고, 여기서 떠나서 그발 강가로 그렇게 가시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거룩한 곳 제쳐두고 제일 더러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세상의 보좌의 바퀴까지 달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이 계속 떠나는 장면들을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4절 말씀에 10장 우리 18절 말씀에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떠나서 그리고 19절에 동문에 가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바로 그 영광 그 모습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모습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떠나와서 나는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세상에 거기에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온 걸 도대체 에스겔은 제사장 아닙니까? 골수 제사장이거든. 사독계열의 골수.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자기 제사장 생각에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 있어야 되거든. 아니 성전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지금 이 이방의 땅 그발 강가에 지금 여호와 영광이 인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럴 수가 있는가 싶었는데 이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떠나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구나라고 에스겔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에스겔이 지금 그 깨달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예루살렘은 이제 심판받게 되어지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11장 1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모두 지도자들입니다. 그 중에 사수들 야사냐와 브나의 아들 블라드를 보았으니 그들이 백성의 고관이라. 백성의 지도자들 2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이 나라가 엉망이 되고 위기가 타락할 때 정말 그들이 솔선수범하여서 애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의 지도자들이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성전 안이든 성전 바깥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든 어디든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라고 네가 볼 때 어떠냐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하는 게 아니냐. 성전 안이나 성문 밖이나 정말 저 바깥에 있는 지도자들도 특별히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보십시오. 3절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연하고 연할지니라. 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우리 한글 성경은 서술문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영어 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의 이 어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가라고, 집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가 고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상황 시국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집 지어야 된다. 집 건축할 이럴 때 지어야 된다. 왜요? 지금 난리통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가야 선자 얘기처럼 전국의 피난민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처할 곳이 없어요. 특히 이렇게 언제나 모든 기록에는 약간의 오바가 있지만 하필 그해 겨울이 나중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바빌론에 진격해 올 때가 10월 달쯤이었는데 그해 겨울이 가장 추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집도 없는 사람들 정말 어디 대부분 다 성전 행랑에 가서 거기 떨이에 있든지 그렇게 노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막 길거리에 막 엉망진창이었겠죠. 상상이 우리 부산이 6.25 때 부산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그 감천문화마을 바로 옆에 가면 비석마을이란 것도 있어요. 그 6.25 전쟁통에 피난민들이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감천동의 그 옆에 비석마을은 왜 이름이 지금 비석마을이냐면 너무 무덤에 있는 비석 다 뜯어와가지고 집을 짓고 기초를 놔야 되는데
이게 뭐 돌도 제대로 어디 하나 구할 데가 없고 하니까 그 위에 공동묘지 있었는데 세상에 거기 있는 비석들 다 가지고 와서 집진대 기초돌 놓고 막 이렇게 해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비석 마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튼 이 난리통에 지금 바벨론이 침공해 사람들은 살 길은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하는데 집은 없습니다. 자, 돈 가진 사람들은, 권력 가진 사람들은 이때가 한몫 잡을 수 있는, 지금처럼 정부에서 200만 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주겠다, 그게 아니라 이때 집 지어 가지고 이때 세 많이 받으며 정말 이때만큼 돈 벌기 좋을 때가 없다. 언제나 위기에 전쟁이 터지며 있는 사람들 돈 벌기에는 최고의 시절. 지금 고관들이 언론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표현은요, 여러분 고대에 냉장고가 없습니다. 고기 삶아가지고 어디에 보관하면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까? 그 가마솥에다가 넣어놓고 뚜껑 닫아 놓으면 고양이도 덤비지 못하고 먼지도 안 들어가고 제일 안전하게 그 시절에 고기를 보관하는 방법이 소뚜껑에다가 삶은 고기 거기 넣고 딱 뚜껑 닫아 놓으면 그게 가장 안전하게 보관해요. 우리 성읍은 가마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처럼 까딱없다. 뭐 지금 주변 여론은 뭐 어쩌니 해도 강남 불패듯이 예루살렘 불패다, 성전 불패다. 다른 데는 망해도 여기 정말 실제로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절대로 안 망한다. 강남 절대로 안 망한다. 이때 더 집 짓자. 이때 더 집을 확보하자.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연하여서 그래가지고 지금 돈 안 벌면 언제 벌겠냐고, 그렇게 하자라고. 절대로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안전하게 고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찬 거죠.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고관들이 25명이 모여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국무회의 아니면 국회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긍휼하고 구제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할까라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된 안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말하실 때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내가 너희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로 시체를 채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인데 안전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8절에 내가 너희 칼을 두려워하고 너희 끌어내어 너희를 심판에서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9절에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너희는 성읍 가마 속에 있는 고기다 하는데 내가 보란듯이 딱 그 가마 속에서 고기를 끌어내어.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11절에 이 성읍은 너희가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저 촌 사람들, 모레셋 사람들, 욕지 사람들 다 지금 막 피난민들 막 거지처럼 해가지고 전부 다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거든요. 예루살렘 도시민들이 볼 때는 진짜 도시 분위기 버리기로 저 거지들이 들어와가지고 정말로 그 도시민들이 정말 피난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진짜 순간부터 냄새 난다고 저 더러운 사람들 완전히 예루살렘 분위기 품격, 강남 품격 다 망치고 있다면서 정말 하면서 그렇게 지금 여겼는데 보란듯이 내가 너희를 꺼내서 예루살렘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무시했던 저 이스라엘 변경에 끌고 가서 거기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할 때에 13절에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버나의 아들 블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그 25명의 고관 중에서 특별히 버나의 아들 블랴다가 이 예언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동안 한순간 죽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적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첫 성전에 정말 아론의 그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 예루살렘 성소를 만들고 정말 그렇게 멋진 분위기에 이제 그 아들들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러는 장면에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성전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적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의지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런 사건들이죠. 다 성전과 관련되어졌던 사건들, 적사했던 사건들인데,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저 고관들이 정말로 내 백성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 백성들의 그 어려운 시절에 백성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들을 적사하게 합니다. 게다가 이 벌야다 이름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벌야다 뒤에 히브리어 성경에 야가 들어가는 그때는 좀 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라 야훼,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나, 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야훼가 세우신다, 블라랴, 야훼가 구원하신다. 이름이 하나님이 적사시킨데 누구 시키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를 하나님이 적사시킨 거예요. 딱 벌야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딱 이런 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예요. 야가, 이 사람이 이런 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딱 다른데 하는 짓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하는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네 이름표하고 네하고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이 이름표를 보란듯이 떼버리고 정말로 적사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성전과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란 이름표를 달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그런 예루살렘이, 그래서 한 샘플로 보고, 이번에 두 번째 에스겔이 다시 한번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이제 이 고관이 이래가지고 국회의원들 다 죽고 국무위원들 다 죽어비면 어찌하겠노 싶어서 이번 또 에스겔이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중재합니다. 두 번째 중보도 거절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고관들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래. 예루살렘 주민과 다른 사람들을 또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과 강남 사람들과 촌 사람들을 구분시키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한번 들어봐래. 뭐라고 하는지. 지금 앞에는 25명의 고관이 뭔 짓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뭔 짓을 하는지 한번 보고, 이번에는 15절,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더라. 가라 누구. 지금 여기 우리 살기도 힘들, 우리도 지금 우리끼리 지금 이미 사실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예루살렘은 인구 밀도 최고로 높은 곳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피난민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도 예루살렘은 이미 사실은 이 도성의 크기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피난민들만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되고 그렇게 하니까 예루살렘 주민 중에 한쪽에서는 이게 돈 벌자고 하는 동네도 있지만 한쪽은 저것들 못 들어오게 하자. 사대문 안에 저 거지들 못 들어오게 하자. 강남 안에는 돈 있는 사람들만 오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발 자체를 붙이지 못하도록 법을 좀 만들든지 어찌하든지 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25명의 고관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 주민들조차도 저거 동네 손해보고 저거 동네 방 여기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기업이고 너거는 너거 알아서 해라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기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심지어는 이제 사람들 중에 여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겠죠. 여기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여기 사람들이 지금 에스겔과 함께 끌려가 있는 이 포로민들을 바라보는 시각, 아이고 어쩌겠노, 빨리 돌아와야 됐긴데 저리 넘어 땅에 가가지고 여호와긴 왕도 끌려갔다고 저렇게 귀한 사람들 끌려갔는데 빨리 어서 돌아오고 우리가 어쨌거나 여기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준비를 할 테니까 어쨌든지 올 수 있도록 안 하고 있어요. 잘 됐다. 아마 죄지었을 게야. 벌 받았을 게야.
또 지금 상황이 오면 어쩐단 말이고, 지금 여기 더 지금 복잡한데 저것까지 오면 어쩌겠노? 차라리 오지 말아라. 여기는 하나님 우리 몫으로 준 기업이고, 저거가 빼앗기고 저거 한 건 저가 문제가 있었겠지 하고, 여기서 여기를 보는 시각이, 그래서 훗날이 있죠. 나중에 누가 진짜 남은 자인가? 겉으로는 여기가 남은 자입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쫓겨난 자들이고,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어디를 가냐? 하나님이 지금 저 예루살렘 빌딩들 숲속에, 강남 빌딩들 숲속에 있느냐? 아니면 정말 너가 생각하는 저 변방 무시하는, 그리고 저 포로지에 가느냐? 지금 두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강남 빌딩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촌으로, 변방으로 찾아가, 진정 누가 정말로 남은 건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17, 16절에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라고. 성소 이동, 하나님이 이동하십니다. 어디가 성소입니까? 하나님이 샴마시면 거기가 성소죠. 건물이 좋아서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샴마하면 바로 거기가 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쫓겨난 이방인, 저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다 나가라 했어. 여기 우리 땅인데 와 자꾸 너무 민족이든 우리 그거든 오지 마라.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먼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가서 정말로 저기 하고, 거기서 잠깐, 내가 영원토록 있겠다는 거 아니고 거기서 잠깐 성소가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끝에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말하면서, 자 이제 그들을 18절에 그들이 곧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것을 가져가서 지어버릴지고 회복. 지금 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통한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쫓겨난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서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회복시켜주겠다. 어떤 모습으로?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지금은 저들이 두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같은 민족인데도. 그런데 이제 회복할 때 내가 저곳에서부터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이 한 마음, 그죠? 또 하나님을 향한 일편한 마음이죠. 지금은 저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세상과 하나님을 늘 겸하여 섬기는데, 이제는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일편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자, 제일 핵심은 인자들 일으킬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마른 뼈도, 그리고 저들을 회복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건 내가 새 영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예레미야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그들과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에스겔에서는 새 영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새 영을 주면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늘이 열립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며 어찌 되면 좋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영이, 새 영이 내게 부어지며, 여러분은 성령 받아서 새 영 받아서 어찌 되면 좋겠습니까? 새 영을 주어서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악한 마음들, 딱딱한 마음들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새 영은 먼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합니다.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옥토가 되게 하는 게 새 영이 하는 일이죠. 부드럽게 하고요. 그리고 내 율례를 따르면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두 번째는 새 영은 우리의 심령을 옥토가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순종하게 합니다. 순종하게 합니다. 이게 새 영이 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며 그 다음에 부자 되고, 그 다음에 엄청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고가 전에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며, 그죠? 먼저는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듭니다. 부드럽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 영은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과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처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서 처음 저들과 언약을 맺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첫 언약, 시내산 언약의 핵심, 이게 회복된다. 어제 제가 주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내가 너희를 특별한 암쉐골라, 나의 특별한 소유, 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냐면 믿는 자들,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약의 하나님이 특별한 내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나는 내 교회로 세우겠다.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그래서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을 하였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에스겔에서도 다시 회복될 때 회복의 주체는 언제나 내 영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너희 마음이 옥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두 번째 너희가 정말 순종하는, 지난번 우리가 3장에 처음 시작할 때 벤 아담과 옛 아담, 옛 아담은 먹지 말라는 거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벤 아담, 아담의 아들 인자에게는 정말 네 먹기 싫은 것부터 먹는 거, 이거부터 순종을 해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인자 에스겔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말씀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회복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도 사모합시다.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갈수록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영이 부어져서 성령 충만해서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고 내가 정말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러면 그것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는 회복되고, 그러나 21절에 미움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은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때리고 갈대아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이 동편 문에서 성읍 동쪽산 감림산으로 이동을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실 때 여기서 부활 안 하죠.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여기서 부활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읍 동쪽산에 떠나시고 여기서 다시 그발 강가로 이동하시고 에스겔도 마지막 환상에서 데리고 가십니다. 자, 이렇게 떠나신 하나님께서 43장을 한번 볼까요? 언제 돌아오시느냐며, 아까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는데 43장에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자, 우리 43장 4절 말씀 볼까요? 43장 1절 말씀에 보면 43장 1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성전의 동쪽 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11장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 43장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똑같이 동쪽으로 하나님이 들어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이스라엘 포로를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 자신의 유수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서 저 바벨론 강가 이방의 땅까지 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 이제 돌아올 때까지 제법 긴 시간들이 그렇게 걸리게 됩니다. 우리도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사실은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예루살렘 불패, 강남 불패와 같은 또 시온 지상주의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도 어쩌면 그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이름표만 그렇게 우리가 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알맹이는 없이 우리 이름표만 여기 성전이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면서 막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좌정할 수 있는 정말 이곳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샴마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기 가서도 여호와 샴마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럽고 불결하고 그런 곳이다 해도 그 심령들 정말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어디든지 하나님은 여호와 샴마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잘 짓고 예배당을 잘 짓고 우리의 모양이 세련된 모양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알맹이가 없다면 정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본질이 온전히 이곳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장부터 19장까지 다시 에스겔 구조에서 환상을 보여주고 심판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또 보여주듯이 12장부터 19장까지 두 번째 또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가서 말해야 되겠죠. 전하고 선포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걸 주로 에스겔은 자신의 상징 행위라든지 비유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또 자기가 환상을 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또 전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다시 한번 그 반역하는 족속들에게 가서 이제 또 네가 본 것을 바탕으로 하여 또 가서 심판을 전하는데 3절에 인자여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제일 먼저 에스겔에게 하라는 것은 포로 행장을 하라고 상징 행위를 하라고 합니다. 자, 메시지는 이 사람들한테 인자는 에스겔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메시지는 이 사람들한테 가서 전합니다. 내용은 여기가 망한다는 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기도 망한다는 것을, 여기는 이미 망해서 여기 왔고, 자, 여기는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지금 보여준 환상을 8장부터 11장에서 보여준 환상이 뭡니까? 이거 망하는 환상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떠나는 거니까 자, 다시 이 사람들한테 가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미련,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안전하리라는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어쨌든 미련 가지고 여기에 가게 안 되겠나, 가게 안 주겠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서 이 사람들한테 전하라. 여기가 망할 것이다. 이 12장에 처음 그렇게 그러면서 다시 너 포로 행장을 꾸며라라고 12장에서 말합니다. 왜? 누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이 사람들 네가 지금 포로 행장을 꾸민 모습처럼 이 사람들 다 그렇게 결국 이 사람들도 끌려가게 될 것이다를 이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라라고. 그래서 3절에 포로의 행장을 꾸리라라고, 그리고 4절에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행장을 밖으로 내고, 그리고 6절에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낮에 다 준비해서 밤에 너희들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도망치는 게 한밤중에 그렇게 도망을 가야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10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묵시라. 이거
일반 주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왕도 그렇게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지금 예루살렘 여기 있는 왕은, 여기에 끌려와 있는 왕은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미 5년 되었습니다. 끌려온 지. 여기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왕도 끌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이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왕도 처참하게 그것도 끌려갈 것이다 라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왕은 어두울 때 행장을 나갈 뿐만 아니라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또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발에 이르러서 그가 거기에서, 그 왕은 시드기야 왕은 끌려와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갈대아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진진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들 중에 있죠, 다 망하고 몇 사람 남아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망했구나라고 자백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남겨놓느냐며 그들이 자백하도록, 뭘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걸 자백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도록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나 하고 막 하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두 번째 징조는 17절에 네가 떨면서 물을 먹고 마시라라고 합니다. 19절에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18절에 인자여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신하면서 물을 마시면서 이 땅 백성에게 얘기해 주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면서 근심하면서, 그들의 예루살렘의 불패 사상은 뭡니까? 우리는 가마가 되고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다, 까딱없다라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 까딱없는 것은 너희가 떨며 근심하며 그렇게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20절에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상징을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21절에 그 꽁이다라는 여기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쉽게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거 거짓 예언이다. 이제 막 내용은 엄청납니다. 근데 이쪽에서 반응이 저거 거짓말이다. 한두 번이가 우리가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늘 선지자들 목사님 설교하면 맨날 저런 소리 하지 어디 한두 번이가 이게 그 얘기에 대한. 그래서 12장 22절부터 이제 13장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들, 거짓 선지자도 심판받을 것이다. 22절에 인자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자, 선지자들이 계속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 안 좋은 소리 많이 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에스겔이 등장하기 30몇 년 전부터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저기 있어.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서 내 30년 동안 기딱지가 듣도록 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듣는 사람들이 애통하고 회개하기보다 뭐라고 저기끼리 속담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버리냐면 날은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어느 천년에 되겠노. 처음에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시대에는 말하면 바로 이루어졌어요. 그 시절은 엘리야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엘리야 엘리사 시대는 바로 그 시대 이야기들이거든. 바로만 말하면 바로만. 그러니까 그때는 엘리야 엘리사 앞에 다들 벌벌 떨었습니다. 전부 다 난리가 났더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후기 선지자, 기록 선지자 시대에 와서는 전부 다 말이었거든. 기록 선지자들이 무슨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경우들이 예레미야 그 긴 성경 속에 예레미야 기적이 있는 거 봤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한 기적 하나도 없습니다. 참 너무하죠. 하나님도 진짜 그렇게 어린 아를 불러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오랫동안 힘든 사역시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병이어 하나 일으켜 주든지 그죠? 엘리사에게 주었던 엘리야에게 주었던 수많은 기적 중에 하나라도 예레미야한테 그냥 하나 좀 하도록 해줬으면 예레미야가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예레미야는 그 오랫동안 사역을 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적 하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월 만망한다. 그리고 저래봤자 말해봤자 설교 끝나고 나면 다 사라지는 거지 뭐.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참 고마웠던 게 예레미야 말을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계속 외치는 말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송달 다 저 말이야 저랬다 다 사라질 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네가 예레미야 한 모든 말들 기록하라고. 예레미야는 아마 저처럼 필체가 안 좋았던가 봐요. 글을 잘 못 썼던가 봐요 보니까. 그러니까 바룩에게 네가 예레미야가 한 말들이 응해지는지 안 하는지를 모조리 다 기록을 하라고.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들을 기록을 하고 그렇게 보존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들의 말들이 에스겔이 하는 말도 그럴 거다 해가지고, 근데 23절 끝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다. 이 말들 결코 먼 미래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고 5년 만에 이거 망합니다. 27절에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해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은 자, 첫 번째, 저게 안 듣기 싫은 사람은 그렇죠. 저 목사님 하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지 지 말인지 웃지 않아. 1번 그죠? 날은 더디고 묵시가 사라질 낀, 저게 이루어질 낀지 안 이루어질 낀지 웃지 않아. 어차피 해봤자 사라질 낀데. 두 번째, 된다 해도 그 먼 미래의 일이다. 선지자들 봐라 다 미래의 일들이다. 우리 때는 그냥 지금 우리 좋은 거 챙기자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결론은 니야 뭐라고 속된 표현으로 씨부리든지 나는 안 듣겠다. 우리는 우리 길 가겠다. 우리 길은 뭡니까? 이럴 때 한몫 잡아야지. 이런 위기일 때일수록 한몫도 잡을 뿐만 아니라 돈 챙기고 어쨌거나 해야지 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 이 말까지 전하라. 지금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도 절대로 더디지 않고 이루어지리. 이거 심판의 내용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제 에스겔이 그렇죠. 목사님, 하나님 제가 전해본들 듣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30몇 년 동안 가서 거기서 의리 설 때도 하나도 안 들었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 가서 이거 환상을 보고 한다고 듣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내용까지 가서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부터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부터 종목별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저녁에 13장부터 그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